어떠세요?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네, 이제 하시다 보면 나에 맞게끔 연부를 하면 기분이 참 맑아지고요. 입에서도 침이 나오고. 자,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절에 가면 각각의 집에 모셔진 부처님이 다르죠. 그거 아시죠? 예를 들면 대웅전에 계시는 부처님하고 관음전에 계시는 부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장전에 계시는, 이게 왜 이렇게 전이라는 게 생기냐면 각각의 역할이 달라, 이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지하의 세계를 다스린다 해서 지장보살, 어떤 사람은 우리의 아픔을 다 치료해 준다 해서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모든 부처님을 하나로 모았죠. 그게 뭡니까? 일원상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어요. 불교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정토종은 부처님이 어디에 계셔요? 저 서방 정토에 계신다. 그 대신에 선종이나 교정은 우리의 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각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요즘 이제 티벳을 중심으로 한 밀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토종, 선종, 교종, 밀교를 이야기해서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까 위에 있었던 건 어디에 있었죠? 정토종 있죠? 그 정토종은 부처님의 실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력신앙은 주로 뭐냐면 내가 각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력은 자력이 없고 자력은 타력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밖으로 나타난 모습이 주된 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불을 아까 해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연불이라는 건 나무함이 다 부른 여기에 무알로 무량수격에 귀한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부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부처님 하고 부르면 신기할 정도로 내가 이 힘이 드는 게 녹아나는 거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아, 이게 좋구나. 그래서 나에게 어떤 주문처럼 외워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범 좌선이라 하면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고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니까 사심 잡념을 다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생각이 많냐면 찰나 순간에도 여기서 미국도 갔다 와, 우주도 몇 바퀴 돌아와, 그러죠. 그러니까 참 요상스러운 동물이 인간이야.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있다는 게 인간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죽은 사람 그게 있을까요?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안 죽어봤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나타낼 때는 주로 어디다 나타내냐면 금강석에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풀이할 때 금강경.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라 하냐면 금강 바냐바라 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래심을 회복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누구나 뭐 하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프리덤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거는 첫 번째 단계야. 그런데 실질적인 거는 더 한다운 높은 리버티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막히고 걸림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보니까 송골매? 그 사람이
이 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 날아가서 잡는 거 봤죠? 그런데 그거 보면은 다리에 뭐가 붙어 있죠? 아, 끈이 달려 있어요. 자유로운가요? 안 잘해.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와 같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헐헐 날아가고 싶은데 사실은 날아가집니까? 생각은 다 날아갔지 이미. 그런데 뭐에 잡혀 있어? 가족에 잡혀 있고 인연에 잡혀 있고 경제에 잡혀 있고 다 뭐에든가 어쨌든 하나씩은 다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선할 때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같은 때는 선심으로 살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어디 좀 집에서라도 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발 담그고 염불이라도 하고 나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사심 잡념이 끓이면 화기가 올라. 근데 염불을 하면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뭐가 있었냐면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그 왜 시원함을 느끼냐면은 수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더운 날은 더욱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의 유래를 찾아보면 이렇게 갑니다. 달마 해가 승찬 보신 홍인 해는, 이게 이제 선종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달마로부터 선종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기점입니다. 여기가 무슨 기점이냐면 여기까지는 주로 내 마음에 묻어있는 때를 닦아나가는 형식, 이걸 뭐라 하냐면 점수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선종 용어로 점수. 그러니까 능가사들은 경전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점수, 그러니까 하나씩 닦아 나가야만 도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해능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 해능이 독특한 사람이냐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깨달으면 끝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에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선과 열애선의 기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좌선하면 누구예요? 그래서 달마가 아니라 누구? 해능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달마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해능에 와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놓고 보면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이 규봉 종밀이 아주 선사 중에서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교상 판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종의 입장에서 불교를 쫙 정리를 해버려. 그런데 이 선종이 교종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해서 미르, 의성, 설상교, 미르, 파상, 현성교, 현시, 진심, 직성교, 이렇게 교리를 보고 선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망, 수심종. 두 번째, 민절, 무기종. 세 번째, 직현, 심성종. 이거는 좀 알아놓으시면 유식해 보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식망, 수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은 본래 어떻게 생겼죠? 빛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울에 때가 묻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식망, 수심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닦아야 돼. 닦아서 도를 이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직현심성종을 보면 규봉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을 하죠. 기왓장을 닦고 또 닦아서 거울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기왓장은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닦아도 안 돼. 거울이 안 돼. 그게 뭐라냐면 이게 직현심성종이야. 그러니까 알고서 깨달음을 얻으면 다 빛나는데 모르고서 깨달음을 하는 것은 오염수가 되는 거예요. 오염수. 그러니까 구정물로 행주 빠르면 그게 무슨 물이죠? 구정물. 그래서 직현심성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딱 깨달음을 통하면 세상이 쫙 보인다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절무기종이에요. 이 민절무기종은 뭐냐면
뭘 닦어? 이 세상이 지금 진리의 화야냐? 세상이 진리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 지금 이것이 다야. 이게 다지. 이 세상 외에 다른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닦을 필요도 없어. 그냥 알기만 하면 돼. 참 쉽죠? 그러니까 쉬우니까 이제 대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가 대가야. 수행 안 해도 돼. 입만 갖고 살아도 돼.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쭉 놓고 보면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로 이상으로 나누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선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차이점만 조금 있어요. 그런데 선의 방법은 기독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요, 유교에도 있고 모든 곳에 선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각각이 천차만별이야. 원불교 선법하고 불교 선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선법이 단전주로 시작을 하지만 이 단전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 호흡하고 다른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단전 호흡하고 단전주는 정반대예요. 단전 호흡법은 기축입니다. 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쪽에 그 선교 쪽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축은 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단전주는 뭐냐면 기운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선은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호흡법은 모으는 거라고 그랬죠. 선은 버리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혼용해서 써. 그런데 제대로 하면 단전주에서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상단전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 상단전이 뭐냐면 의두야, 사실은. 해보면 그렇게 올라가. 그래서 처음에는 주를 단전에 주하지만 나중에는 어디까지 여기야? 여기까지 올라와.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불교선하고 똑같죠? 똑같아. 이런 면에서는 똑같아. 그런데 원불교 선법에서는 주된 선이 무시선법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다 보면 선을 해야겠다라고 앉아 있는데 잠깐도 놔두질 않아. 마구니가 막 올라와. 그러죠? 아이, 이거 10초도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 숨 한번 들이쉬는 사이에 또 막 올라와.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독심. 그렇죠? 삼독심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삼독심의 가장 근저에 있는 게 뭐냐면 치심이에요, 치심. 이 치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무명. 내가 무지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보면 내 착각 속에 산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치심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딱 의심이 걸렸던 게 뭐였냐면 원불교 교리의 표에 보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 개교표죠? 여러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보셨어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광대무량한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왜 못 봤냐면 우리는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봤어요.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광대무량한 낙원이 아닙니다. 무명을 벗어버린 세상이라야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그러면 이게 광대무량한 세상하고 안 광대무량한 세상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요. 다만 어느 입각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광대무량하기도 하고 안 광대무량하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근본 무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무명이야. 다 근본적으로 뭔가 부족해도 부족하게 돼 있어.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난대요? 탐심이 일어난대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 안 태워지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 근데
그런데 인간은 항상 끊임없이 욕구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욕구 불만이 많으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근본 무명의 치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탐심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진심이 일어나는 줄을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늘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은 이유는 뭐죠?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모든 문제는 쫙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좌선이라 하는 것은 오름지기 지선의 자리에 깊이 깨달아 마땅히 스스로 성성하게 함. 이게 지금 휴함 자선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을 초월하고 티끌 세상에 살되 티끌을 초월하자는 것이 선의 경지다. 어려우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이 단전주선은 사막 수행 중 어디에 속하냐면 정에 속합니다. 그리고 방식으로 보면 단전주선은 어디에 마음을 주한다고요? 단전에 마음을 주. 그러니까 단전 호흡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착각을 해.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 단전 호흡을 하는지 단전 주를 하는지를 잘 몰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 일체의 생각을 어쩐다고요? 쉬고 지극히 공적한 경지에 머무는, 즉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 머무는 수행이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좌선법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라의 구분을 잇고 시간과 처소를 잇고 원적 무별한 자리에 다시 신락을 누린다.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불교의 분류 중에 다른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말하는 소승불교라고 하는 이 남방불교에서는 마음을 오직 한 곳에 집중하는 어떤 사마타 수행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텅 비고 고요함, 오직 고요함 속에만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를 무기 또는 죽은 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조선의 폐해예요. 묵조선의 폐해.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정신수양 외에 사마귀, 사리연구, 자급취삭을 함께 두었죠. 그러니까 정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핵공부와 객공부를 같이 시켰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무시선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명확히 우리가 알면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교당 다니신 분도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의 표준을 잡을 때 어떤 표준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데 우리들이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윗바사나인데, 윗바사나는 이제 마음 집중이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개념처경에 바탕을 한 수행법인데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 입정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은? 입정하면 쏙 들어가? 그래요? 입정하면 어떻게 해요? 단전으로 쏙 들어갑니까? 아니, 왜 웃어요?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죠. 어떻게 가라앉히시던가요? 네? 그동안에는 이 마음속에 네. 여러 가지 집생활을 했다가 일정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을 정리해서 멈춰지죠? 그러니까 죽비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함께하는 공부가.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 이 신수신법에 의한 병신법은 뭐냐면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입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전을 바라보고 있어도 좋아요. 들숨과 날숨을.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뱉어내죠. 호, 흡 하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호, 흡, 호, 흡. 바라보고 있죠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호, 흡, 호, 흡. 한 5번에서 6번을 하면 몇 분 정도 걸리냐면 1분 걸려요. 이 정도를 하면. 호, 흡. 이렇게 호와 흡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거의 안 납니다. 이거 어디엔가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침노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집중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나는 것을 무서워할 일도 없고 귀찮아할 일도 없어. 그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만 보기만 하면 돼. 자,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좌선의 공덕에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9번 시작.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 10번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 아파 죽겠을 때 아이고 아파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하면 나사요 안 나사요? 안 나사. 그런데 한번 바꿔보세요. 아파 죽겠네 할 때 나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 신기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 그게 사라지면 다른 게 안 나타나요. 또 나타나 다른 게. 그럼 또 바라봐. 이것이 사라지면 또 나타나. 그럼 또 바라봐. 그러니까 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일어나는구나. 뭐라고요? 아 일어나는구나. 이거 1분도 오래 안 갑니다. 1분도 안 가. 그러면 또 이제 사라졌어. 알아차리면 사라져. 그러면 다시 또 뭔가 나타나. 그러면 또 아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좌선을 막 줄이 틀고 앉아서 하는 걸 좌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일거수일투족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알고 알아차리는 순간 사라져. 그러면 또 뭐가 나타나. 그래서 부처님은 참선의 목적을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구경, 성불, 장엄, 정토. 그러니까 뭐예요? 구경에 가서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려고 하니까 정토로 장엄이 돼. 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돼.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원각경에서 문수보살이 어떻게 성불을 하셨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무명을 끊고 보니 성불이 되더라 하시고 무명은 다름이 아니라 착각이 무명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근본 무명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오류를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실수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걸 탓하면 안 돼.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알아차리는 순간 또 따집니다. 따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나의 상으로 다시 재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아, 이것이 무명에 의한 착각이었구나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실생활에 그대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날에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이 조금만 있다면 싸우지 말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나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참 오늘이 아마 최고 더위의 중심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건강 유념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법신불사안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성가 151장 저희들의 이 가정에 부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